내 문제, 이익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 건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요, 목회자의 경우를 볼게요. 목회자의 경우에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사례비도 더 넉넉하게 드리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할 테니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딱 떠나요. 옮겨요. 그걸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삶에 무엇이 더 편리한가, 유익이 될까, 이것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체인지 하신 거예요. 본인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체인지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자들이 가끔 와서 우리 교회에 대한 물어볼 때 그래요. 교회의 수명은 30년입니다. 근데 그 30년 안에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갱신하려고 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수명은 30년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 된대요. 선교사가 세웠대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30년 동안 수명은 끝난 거고 나머지 70년은 그냥 교회 이름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가 그렇게 체인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 교회, 나라를 선택하셨다가 그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계속해서 이끌고 오셨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셔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배운 것입니다. 그 배움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래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분연히 일어난 교회인지를 배웠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보고 발견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않는 성도요, 교회요, 이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들을 한번 상고해 보실까요? 제일 먼저 살펴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이 교회,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지고 키워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체인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였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냐고 다른 교회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 그래도 괜찮지, 따뜻하지, 좋지,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서 개척된 지 3년 안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사역의 규모가 잡히고 어떤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교회가 제가 볼 땐 전국에 50개가 안 될 겁니다. 내가 많이 잡아준 거예요. 50개도 50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소명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인지 되는 거예요. 체인지. 저는 그래서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체인지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체인지 하시면 어떡할까? 바꿔버리시면 어떡할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나오는데 그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시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선택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죠. 2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부흥을 이룬 결과가 아니라 부흥을 이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는가?
그럼 그들이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소명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닮아야 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헌신된 사람이 있어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루디아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은 아주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높은 사람들 상대하는, 권력자들을 상대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 돈이 있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뜨거운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디아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 교회의 영적 흐름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흐름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중에 이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내가 앞장서서 이 교회를 이끌고 했다는 리더들에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삼고 이 세상의 것,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우리 중심에 두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교회가 베레아 교회죠.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너그러움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워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땐 간절해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죠. 너그러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에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이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상해지잖아요.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맨날 와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사람과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그러우면 돼요. 누가 와가지고 따박따박 입 바른 소리를 해도 그런가 보구나, 아유 입이 참 바르시네요, 그리고 말면 돼.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했나 부들부들거리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처럼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말씀 앞에서는 간절하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교회가 아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이 아덴은 큰 도시죠. 지금의 아테네.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이 서로 간에 논쟁하고 말싸움하는 곳, 아고라라는 곳에 모여서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이 바울이 거기에 뛰어들죠. 그래서 복음을 변증한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섭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그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조그만 동산이에요. 지금은 소매치기들만 우글우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의 이 기능이 뭐냐면, 잘못된 사상이나 이상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을 거기에 딱 세워서, 재판장이에요. 거기에 세워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상점검 당했던 기억을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겪지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지난 실수를 떠올리면서 디모데를 한 번 더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복음은 논쟁으로 전해지지 않고 교회는 다툼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논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요. 교회는 다툼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 말싸움하고 이기면 뭐 교회가 내가 생각한 주장들이 들어가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툼 가운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이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이러한 일들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준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개척한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진짜 예수님 만났냐고, 사도성이 있냐고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비난당하죠. 진짜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픈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평생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은퇴할 때 지난 세월들을 추억하면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런 추억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찬사를 보낸 것처럼 하여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전후의 시체를 넘은 동역자들, 이런 평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아굴라 같이, 여자들은 전부 다 브리스길라 같은 나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헌신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죠. 바울이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병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나요.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마술책을 가져 불태우는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장관이죠. 그것이 불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에요. 도시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과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니까 무르익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조금 해보다가 뭐 별거 없네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예배 며칠 드려보고 관두고 봉사 몇 번 해보고 관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좀 묵혀요. 왜 묵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며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 뭐 건축하는 거, 무슨 뭐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거, 뭐 한국 교회가 무슨 사역하는 게 그거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겠어요.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그야말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세 발의 피죠. 그런데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띄워줄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띄어서 주게 했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묵혀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2년간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작정하거나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했으면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21일 작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작정을 잘 마쳤습니다. 주신 은혜가 컸죠. 그런데 중간에 그만둘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같이 여기던 언니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어요. 이게 자연사가 아니면은 검사가 와가지고 다 부검하고 무슨 뭐 그 판정 내리고 그래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합의해야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오래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면은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돼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상에만 6개월, 7개월 있으니까, 그리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겨보니까 막 그때는 막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경황이 없어요. 여러분은 준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준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끝까지 작정한 예배를 지켰어요. 상복 입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봉사,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결정한 헌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서원하고 작정했다면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언약 관계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쓴 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동일하게 수신자는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보면요, 도대체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한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이 수신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온 열방과 만민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돼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명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3년 전과 비교하면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방하면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막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름이 뭐지? 막 저분은 어떤 분이지? 언제 왔지?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부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또 부족하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인사하잖아요. 오늘도 했잖아요.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사처럼 우리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커져가는 것이고 우리의 범사도 그렇게 커져갈 줄 믿습니다. 진짜 잘 됐나 안 됐나 따지고 재지 마시고 그냥 일단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더 많이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좀 분명하셔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바울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 덕분에 여러분을 만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함 받았으니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분 중에 회사가 어렵고 부도가 나고 힘들어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한 고백과 같은 것이죠.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게 바울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뭐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럴 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이 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였으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돼서 어떤 흔들림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를 만났을 때 삶의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흔들리는 듯 해도 이내 바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든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시는데요, 바다를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유람선 타고 갑니까? 제자들은 나룻배 타고 가고,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광풍 앞에서도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요,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선생님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난리를 칩니다. 바울도 로마로 오는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요, 그 광풍에 죽을까봐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풍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까봐 바울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식량이 떨어져 이 사람들이 굶은 게 아닙니다. 열나흘을 굶는데 밥을 못 먹는데 왜 밥을 못 먹냐면 그 열나흘 동안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파도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거기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죽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산다 그럽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중심의 기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준 되게 하세요. 그럼 세상에 어떤 핍박과 저주와 어떤 그 압박, 압력도 절대로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일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참 많이 보세요. 성경 30대, 아주 30대 초반에 집사가 됐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보고 성경 박사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아세요. 한문으로 성경을 줄줄줄줄 읽어요. 그런데 교회를 한번 옮겨야 될 때가 됐어요. 옮겨야 될 일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교회를 간 거예요. 맞는 교회가 있고 맞지 않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 맞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맞는 교회가 있고 안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안 맞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누구냐면 우리 집안 스타일이 아닌 데를 간 거죠. 전직 깡패인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란 게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깡패처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를 이제 옮겨야겠다, 다시 옮겨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이제 하니까, 아니 옮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못 줘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 그냥 받들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온갖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면요, 사람이 이게 간이 막 그냥 아니지 나는 그런 영향 안 받지 해도 그런 얘기 딱 듣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간이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목회자면 또 그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또 영적인 또 그런 분들이 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듣고 있더니 딱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실 말씀 다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 가는 길을 축복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이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하시니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목사님께 갈 듯합니다. 반사!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내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세긴 세다. 좀 그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여기 과거에 부적들 사신 분 있죠? 그거 왜 사요? 거기 가가지고 그거 안 사면은 무슨 삼재가 끼었네, 무슨 아들이 물에 가지 말라고,
물에 안 가긴 이 더운데 물에 안 가면 어딜 가요? 뭐 그런 얘기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적을 쓰면 되는 거, 부적 싸가지고 장롱에다 놓고 어디다 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아니 물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99세까지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중심 되신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심령의 중심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사람은 자기만 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려냅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예수님의 소망이심을 선포했던, 그리고 축사하고 떡을 뗐던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나흘 동안 두려워서 밥도 못 먹었던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축사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리고 떡을 딱 떼어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36절인데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27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자기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살지 마시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다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서 호들갑 떨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해결될 수 있죠. 걱정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지. 걱정해 준다고 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목사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목사님은 모르시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럼 걱정이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한마디를 더 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 진짜 별로예요. 내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했던 말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1%라도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1%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이고 두려운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여 흔들림이 없이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된 사람,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핍박이나 안팎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영국의 그 육상 국가대표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주일에는 경기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엔 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교회 가버렸습니다. 평생 먹을 욕을 그날 다 먹었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그의 기준이 아니니까. 근데 항상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잖아요. 100m 달리기가 그냥 그렇게 끝나고 400m 경주가 있었는데 그 경주에 출전할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보내야 되니까 에릭 리들 네가 나가라. 그래서 에릭 리들이 100m가 주종목인데 400m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예선을 꼴찌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어 열린 결승전에서 47초 6이라는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이 에릭 리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 200m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힘입어 힘차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최선을 할 때 나머지 우리의 부족한 것,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요즘 이제 그 설계를 거의 끝내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명원이란 걸 내더라고요. 제가 진짜 요즘 건축 용어를 많이 배워요. 그런 걸 막 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용감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준비도 안 되고 어떻게 그걸 하시려고 하시냐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상가를 지을 땐 준비를 하고 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고 가시더라고. 상가는 돈을 준비하고 져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그냥 하면 돼요. 왜 그냥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200m만 달리면 돼요. 나머지는 누구의 힘으로 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200m 달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나도 200m 달릴 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을만하지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달리겠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믿을만한 거예요. 진짜 믿을만해요. 예. 제 친구 중에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랑 담임 바꿀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00m까지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최선의 힘으로 달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게 하시는 그 힘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요,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영웅이라는 화려한 삶을 내던지고요, 23살의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의 부모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부모의 뒤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가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농촌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고 교사로 가르치고,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수용소에 갇혀서 그 수용소, 중국 웨이시엔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다가 뇌종양 걸려서 4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커져감을 본 거 아니에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걸 본 적도 없이 살다가 그냥 무덤 하나 뚝 만들어 놓고 비석 하나 세우고 그러고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그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래요.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는커녕 그냥 늘 답답한 심령을 부여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사는데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사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해서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되는 사람,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커져감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며 열방의 소망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에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향한 애틋한 심령이 들어있겠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 근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의 속상함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때 바울의 외침이 뭡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타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간다고 한탄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마치 복음이 후퇴하는 것 같고 물러나는 것 같았을지 모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유대에서 세계로, 한 민족에게서 온 열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길이 막히거나 위축될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지금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그렇게 우리의 길을 확대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긍정이라는 건 막연히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긍정은 명확한 근원에서 시작된 선명한 미래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확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증거로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31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리를 읽지 말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교회는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커짐을 외쳤던 바울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확장을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찬송 하나 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들리죠.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흔들림에서 다시 돌아와서 분명하게 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